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24장 11절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우리 1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덱에게 임하여 이르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이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숙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우리 이여님 집사님께서 오늘 정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92세의 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으셔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 장례식장에 계시고 월요일 날 아침에 발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장례식이나 장례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조의는 받지 않으시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기도로 많이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24장, 그러니까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데 11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불을 끄는 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이 전염병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설교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사무엘하 24장의 이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병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전염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 이 제사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이 그치는 내용이 있죠. 이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이 재앙의 원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 재앙의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이 본문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좀 들어가 가지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지를 좀 역사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완전히 왕으로서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전쟁이 끝났고 왕국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인구 조사를 요압에게 명령하게 되죠.
군사령관 요압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를 대며 인구조사하지 않기를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화를 내며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하지요. 결국 군사령관 요압은 10개월 동안 인구를 조사해서 130만 명의 장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군사의 숫자, 이 장정의 숫자는 가장 중요한 전쟁의 요소였기 때문에 다른 제국들에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은 많은 군사력을 가진 곳이 바로 이 유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 13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시죠.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삼지선다형 저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서할 마음이 없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첫 번째는 국토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징계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 다윗이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다윗은 이런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라고 대답을 하죠. 자, 다윗이 하고 있는 대답은요, 이 문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두 번째 3개월 동안 사람들에 의하여 고통당하는 이건 너무나 싫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리시면 별로 안 아플 텐데 사람들은 성격이 안 좋아서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은 너무 큰 고통이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때리시는 것 중에 하나를 그냥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7년 동안 기근이 내리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든지 하나님의 손에 맞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다윗의 대답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전염병으로 치셨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신음과 비명과 탄식이 터져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고목나무처럼 쓰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쓰러진 사람의 시신을 집에 옮길 시간도 없습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쓰러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옮기려고 했던 자들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공포의 시간이 온 것이죠.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막 죽어져 가고 있는데요, 전염병에 대한 소문이 돌기도 전에, 국가 경보가 발령되기도 전에 사람들이 쓰러져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마비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선택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것은 멸하는 천사라고 불려지는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마지막 유월절 재앙의 날에 활동했던 바로 그 천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의 임방과 설주에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그 집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였던, 한밤에 그 집에 있었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여서 온 애굽을 이 비명과 슬픔의 통곡의 장소로 만들었던 바로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던 천사인 거죠. 이 천사가 오전에 아주 잠깐 움직였는데 7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전염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원인을 모르지만 다윗은 이 원인을 알고 있죠. 바로 자기가 했던 말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을 보내신다면 그 전염병은 감기 정도겠지, 잠깐 간지럽다 끝나는 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일 전염병이 뭐가 대수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한나절도 지나지 않았는데 수도 예루살렘을 제외한 전국에서 시체가 산을 이루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3일 동안 이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치시면 온 백성이 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 높은 곳에서 온통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루살렘과 이 전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죄책감이 밀려오죠.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성의 동편에 있는 언덕에 있는 한 존재를 보게 되죠. 바로 천사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그 열린 눈으로 보니까 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언덕 위에 누군가 서 있는데 그가 바로 멸하는 자, 멸망케 하는 천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창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7절이죠.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죄악의 결과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이 백성을 놔주십시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더 이상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없어야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다윗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가 끝났을 때 선지자 갓이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방금 당신의 그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라우나 타작 마당으로 가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이 전염병은 끝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지요. 그리고 이 선지자 갓이 했던 말대로 다윗은 아라우나 타작 마당으로 갔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 재앙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죽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먼저 이 모든 이 재앙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죄가 이 재앙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재앙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죄였죠. 자,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세 가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을 넘으려고 한 교만이었습니다. 자,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자기의 군사력을 확인하려고 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다윗은 지금 정복전쟁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윗에게 우리의 국경은, 우리의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전쟁하면 안 되는 것이었고 더 이상 이 지경을 넓히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자기의 안정과 자기의 군사력을 확인해서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전쟁, 하나님이 주지 않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려고 계획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을 넘으려고 한 인간의 교만함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이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이죠.
파괴하면 안 되고 더 이상 빼앗으면 안 되고 가져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가져오고 빼앗고 취하며 그것들로 자기를 더 많이 쌓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을 뛰어넘는 교만한 자들, 그 교만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진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죄는 진실함이 없는 회개입니다. 인구조사가 끝났고 130만의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의 양심에 사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10절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되 어떻게 구하냐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한 거라는 것이죠. 내가 실수로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진짜 미안해요 라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회개로 인정하지 않죠. 그럼 다윗은요, 분명히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교만과 자기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하여 130만이나 되어지는 군대를 확인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미련했습니다, 내가 잘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며 회개를 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짓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거짓 회개에 속이 뒤집히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울면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보기에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여건을 보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야겠다라고 하는 내가 무언가 꾸미고 가장하고 포장한 것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요, 다윗의 거짓된 회개에 대하여 속이 뒤집히는 분이셨던 것이죠. 마지막 이 다윗의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짜 울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요, 다윗은 여기서 아무것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럼 다윗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울어야 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맞으면 죽어요. 절대로 나는 하나님께 맞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들의 손에 맞으면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니까 긍휼하신 하나님의 손에 맞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하고 왕이 갖고 있는 당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때려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대한 멋지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14절은요 아주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죠. 그럼 14절을요 정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맥락에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여호와는 긍휼이 크시니 여호와는 나를 세게 때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는 잘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 전부를 여호와의 손에 맞는 것으로 지금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나는 사람들에게 맞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은 자기가 했습니다. 자기가 교만했고 자기가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나는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맞았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자가 양떼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양떼들한테 이 모든 고통을 당하라고 말하고 자기 죄 때문에 양떼가 고통당하는 일을 지금 자기 입을 가지고 열어가지고 요청하고 있는 게 이 14절에 나와 있는 충격적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비열한 사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리의 공격 앞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양떼를 내어주는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다윗은요, 완전히 썩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전히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치셔야 했고, 이 다윗을 깨우치셔야 했고, 이 다윗을 고쳐야 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다윗은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망가진 채로 끝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고치고 이 다윗으로 하여금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재앙이 쓰여지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려고 할 때 재앙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내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을 넘은 건 없는지, 그리고 내가 거짓된 회개를 채우고 가고 있는 건 없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나 이기적이 되어 있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앙이 우리 개개의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들은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 속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재앙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회개의 제목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과 이 잘못된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다윗은 변화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멸망케 하는 천사로 유다 전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다윗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얼마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3일은커녕 이 오전 한나절에 7만 명이 죽어가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생각했던 대로 그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닌 겁니다. 한나절에 7만이 죽었습니다. 3일이 계속되었다면 도대체 얼마가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 맞습니다. 그분은 참 인내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이 오래 참으시는 분의 그 참을성이 끝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의 때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에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손이 올라가기 전에,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주님의 무시무시한 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 전에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점점 더 메마르고 있고 점점 더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지금이 혹시 하나님의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사람의 손이 하나님의 손보다 무섭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무시무시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었을 때 그 손은 어떤 악한 사람의 손보다 1000배, 10,000배 무겁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재앙의 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날이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아니 한 나라도 아니고 몇 개 나라도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처음 경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진짜로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손의 능력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한 회개로, 진실한 겸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거대한 재앙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근원이 되는 멸망케 하는 천사를 볼 수 있게 해 주었죠.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성에 있었던 이 다윗이 창가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서 있는 천사와 눈이 마주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장관들과 각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많은 이 죽음의 소리를 듣던 중에 이 보고를 듣고 바로 저기에 서 있는 저것이 이 모든 재앙을 가지고 오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멸망케 하는 천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다윗의 기도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7절인데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내가 멍청해서 실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범죄를 일으킨 자이고 내가 이 악을 행한 주체입니다. 내가 범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요 이 모든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실수가 아니고요, 내가 교만해졌고 하나님이 만든 경계를 뛰어 넘어가려고 했던 바로 그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라는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을 했는데 왜 우리가 맡고 있습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데 왜 이 양무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자기가 지켜야 될 양무리에 대하여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무엇입니까?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내 죽음으로 부족하다면 내 아버지와 내 일가 친척들의 죽음으로 대신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내 가족들을 죽이심으로 저 멸망케 하는 자로 말미암아 죽게 될 내 이 형제들과 내 이 백성들을 주님 지켜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된 것이지요. 내가 대신 죽어서 저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사정하며 자기의 죽음과 자기 가족의 죽음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학에서는 이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고 있는 자 대신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죽음으로 저들을 살리기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신학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게 다윗의 진심이었던 거죠. 지금 멸망케 하는 자가 서 있는데 그 멸망케 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지금 저 수없이 많이 죽어가는 백성들 대신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내 생명이 부족하다면 내 아버지의 자식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심으로 이 멸망케 하는 자의 분노, 이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이 백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사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대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17절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시금 선지자 갓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이 하는 말은 너희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기꺼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 갓의 눈에는요, 멸망케 하는 천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눈에는요, 멸망케 하는 천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나전에 7만 명이나 죽였던 그 천사가 거기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천사가 있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네가 올라가라 라고 했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거기 가서 죽으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이요, 이 말에 순종해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생명으로 이 민족의 생명을 건지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다윗이 자기의 생명으로 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이야기로 사무엘 하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의 뒷모습은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다 더 중요한 뜻이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다윗이 걸어갔던 이 길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실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많은 건축자들이 모여들고 쌓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 여호와의 성전을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위에 짓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제를 했습니다. 몇 차례의 전쟁이 일어났고 300년의 포로의 시간들이 끝난 다음에 이 타작마당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곳에는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지요. 그러면 수르바벨 성전도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도 그 언덕과 다른 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유대인들도 그 언덕에 잘 올라가지 않지요. 마치 버려진 땅처럼 되어 있었던 그 언덕에 유대의 문화를 잘 모르는 로마인들이 감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감람원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유대 이름은 겟세만의 동산이라고 불러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는 예루살렘 전체가 보이는 작은 동산, 2000년 전 어느 안식일 전날에 한 청년이 그 동산 위로 올라갔지요.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간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거기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의 잔을 내게로부터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이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네가 이 모든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이 고통의 잔을 마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들은 이 고통의 잔을 마시기를 선택했고 그리스도는 죽음의 길을 걷기를 결단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분이 예루살렘 동편 영문 밖 골고다 언덕, 한때는 모리아산이었고 한때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불렸던 그곳을 향해 올라가시고 거기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 죽음의 길로 올라가는 다윗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이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죄의 결과인 거대한 재앙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셔서 거기 달려 죽으셨던 것이지요. 인간의 죄에 대한 맹렬한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불같은 사랑의 불로 끄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며 다윗의 대속적 죽음의 길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대속적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또 혐오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혐오하고 물어봅니다. 너네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앞으로 진짜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속에서 약간 억울한 마음도 들고요, 화도 납니다. 이런 막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른 데는 다 내버려 두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권리를 이야기하고 싶고요. 우리가 이렇게 잘 하고 있고 이렇게 잘 준비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교회는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며 이 재앙의 때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물을 때 오늘 저는 이 다윗이 걸어갔던 이 길,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이 길, 그리고 많은 이 땅에 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걸어갔던 이 길, 대속적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나눠주고 베푸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걸 주장하기 전에 그들이 보기에 그들을 돕고 살리고 고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의 어떠함을 바라보며 그들을 살리고 고치고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에 생명을 내어주는 선택은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내어주는 선택, 그 선택과 유사한 작은 생명을 나눠주는 일들을 이 땅의 교회가 지금 해야겠습니다.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고개를 숙이고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로 그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들을, 이 대속적 죽음의 길을, 그리스도가 가셨던 이 길을 따라 걷는 복되고 온전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할 텐데요, 우리 찬송가 한 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주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주님이 걸으셨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걷지 않은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자기가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대속적 죽음의 길, 대속적 손해의 길, 대속적 나눔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우리가 되겠노라고 고백하며 함께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리.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 첫 번째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혹여나 이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경계선들을 넘어간 우리의 교만함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종교적인 옷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속이고 가식적으로 나아갔던 우리의 위선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지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이기주의와 그런 나 자신만 사랑했던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여나 그러한 모든 죄들로 인하여 이러한 재앙이 임한 건 아닐까요? 이 시간 함께 우리를 돌아보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며 교만하였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평안한 때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재앙의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회개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나로 보게 하시며 그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의 때들을 경험하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종교적인 가식들로 온통 가득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주여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경계선을 뛰어넘어 있는 교만함이 내 안에 가득하진 않았는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셨던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내가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고 또 살아가고 있었는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다면 또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교만해졌고 한없이 높아진 마음이 되어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의 인생들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겼던 마음들이 가득했다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들을 돌아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겸손하게 주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온 땅을 정지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알게 되었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남의 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무엇인 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 줄 깨닫게 하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준 왕의 예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죄가 또 누군가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나아가 주의 자비하심을 구함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재앙이 그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나를 써주시고 주여 우리 공동체가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했을 때 다윗의 회개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이 모든 죄가 저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지었기에 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맞아야 합니다. 주님, 저와 제 집안을 치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대속적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재앙을 멈추셨고 그 땅의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인간의 비참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속적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온통 우리만 살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온통 교회가 그 권리를 주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특별한 곳이고 성도는 특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복들을 다 누리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주장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적은 없었나요?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 이 대속적 죽음의 길을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성도가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며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가질 수 있지만 덜 갖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나누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의 때, 이 절망의 때, 이 아픔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생각하고 그 일에 내 손과 내 발과 내 물질과 내 능력이
나눠지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보기에 교회가 많은 걸 챙겨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많은 걸 나누고 베풀고 손해보며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구하십시오. 이 시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뒤를 쫓아 살아가는 나와 우리가 되기를 함께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이 재앙의 때, 이 전염병의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장하고 싶고 우리도 말하고 싶고 우리도 챙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 중에 일부를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 중에 일부를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것들 중에 일부를 내가 허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보고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따랐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과 수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나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라게 하시고 세상이 성도를 보고 의아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열어 전하는 말씀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주여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땀으로, 우리의 눈물로 우리가 믿는 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주여 그런 나눔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런 이 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그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어떻게 손해보는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허비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생각할 때라야 가능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더 많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이 과연 우리에게 뭘 원하실지 제발 물어봐야 합니다.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 과연 주님이 하실 법한 말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인지 묻고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보이시는 그 모습을 보고 듣고 깨닫고 더 깊이 생각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나와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함께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들을 바라봅니다.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흔적들을 살피면서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서 주님을 생각하고 여기서 주님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의 때, 이 아픔의 때, 이 낙심의 때, 이 절망의 때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뭘 해야 되는지 묻고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그 이야기들을 쫓아 걸어가는 데들 되지 않게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본성들과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이기심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끌려다니지 않게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개인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말씀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하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삶의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할 때 그것들을 보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을 지나가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닮은 모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 거룩하신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